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382쪽,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꼭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입다 서원의 영적인 의미, 입다 서원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금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축복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복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입다 서원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제8대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반열 16명의 반열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자, 입다가 암몬 자손을 향하여 나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내 집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 입다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20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둔 후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옵니다. 오면서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인가? 나오는 자는 자기 아내든지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든지 뭐 누구든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러자 가장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금 마중 막 나오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나오는데 자기 외동딸이요, 무남동녀요. 그러자 이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외동딸에게 자기 서원 얘기를 해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서원을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러자 이 외동딸 무남동녀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는 기간 2달만 나에게 주어서 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 내가 처녀로 죽는 거에 대해서 애곡하고 돌아올 기간을 주소서. 그러자 갔다 와라 하면서 이 입다의 딸이 자기 친한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 애곡합니다. 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이제 2달 기한이 되어서 내려오자 입다가 약속한 대로 그 딸을 번제물이라 하면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번제물이에요. 그 번제물로 이 입다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그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의 이러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는 기간이 갖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솔히 서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면 뭐든지 지켜야 된다, 서원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정도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다의 이 딸의 죽음의 사건은 그냥 입다 한 사람이 경솔하게 서원해서 자기 딸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속사적인 이야기고 여기에는 깊은 고급스러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입다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입다의 무남동녀 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 서원의 의미를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의 서원 의미, 첫째,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받아들입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받아들인다.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 입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를 번제물로 드리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다의 무남동녀 딸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이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입다의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입다의 딸은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입다의 딸은 죽을 만한 그런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서원했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입다의 딸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다의 딸은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버지 그런 말을 해갖고
왜 아버지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나로 처녀로 죽게 만듭니까? 억울해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를 그렇게 죽여야 된다 하면서 원망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번제물로 드리소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기 입다의 소원은 그냥 한 소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경솔히 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입다의 소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무남동녀, 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인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또한 베드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3번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해요. 여러분,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손에 못 박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시면류관을 쓰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한 후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무남동녀 외동딸의 죽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입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입다의 무남동녀 이 여인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독생자, 내 무남동녀라도 내가 내어주고 이 땅을 구원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조금 있고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없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었어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입다 서원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입다가 누구든지 내 집에 갈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자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고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골고다 언덕 걸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입다의 서원 영적 의미 둘째, 친구들과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합니다.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 입다에게 딸이 아빠가 입에 연대로 그렇게 하되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만 애곡하고 내려오면 그때 나를 번제물로 드리소서. 그러자 입다가 허락합니다. 그러면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이 2달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 앞을 두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애곡하시고 통곡하신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딸이 바로 번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 2달 동안만 애곡할 기간을 주세요 하고 그 2달 애곡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독생성자로 죽으심을 애곡하는 그 기간이 바로 겟셋만의 동산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오늘 이 입다의 딸의 여자친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내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애곡하셨는지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혈관이 터져서 피가 터져서 나오는 애곡의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밤 겟셋만의 동산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것은 2달 못지않은 엄청난 고난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오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이런 기도했지만 특별히 겟셋만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딸이 그 2달 동안 얼마나 산 위에서 울었겠습니까? 막 엉엉 울고 그 번제물로 처녀로 죽음을 여러분 애곡하면서 우는 기간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애곡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달이라 하면 좁게는 예수님의 겟셋만의 동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밤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제자들에게 종종 얘들아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2달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기간이 사실은 2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했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좀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입다의 딸의 2달 애곡 기간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애곡하시고 통곡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입다의 딸의 2달 애곡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2달 후에 애곡 기간이 끝나고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연 대로 행했다. 이 말은 그 딸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십자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골고다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입다의 딸이 죽은 것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힘이 없어 로마 군병들에게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여러분 번제물로 드려진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고 우리가 원래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백성인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다의 딸,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입다의 딸이 대신 죽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다 서원의 영적인 의미, 첫째,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둘째, 처녀로 죽음을 2달 동안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애곡했다. 십자가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기간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입다 서원의 영적 의미, 셋째,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곡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의 사건이 이스라엘에 이제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입다의 딸의 죽음을 늘 애도하는데 특별히 나흘 기간 동안은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고 이것이 39절 하반절에 관습이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이 말씀이 전 이스라엘에 다 퍼졌을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암몬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입다의 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그러면서 그 입다의 딸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 특별히 나흘 기간 동안은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고 그것이 관습이 되었다. 1년 내내 입다의 딸의 죽음을 생각했지만 특별히 나흘 동안은 입다의 딸을 위해서 특별히 애곡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다. 우리는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을 생각하면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1년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그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그 관례대로, 관습대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더 기념하면서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나흘 기간 동안은 산에 입다가 번제물로 죽은 그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입다의 딸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예수님이 난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집니까 하고 이 2달 동안 애곡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거나 이 딸이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입다의 딸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죽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더라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암몬에 항복하고 암몬 사람처럼 살게 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요,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온 롯의 두 번째 딸의 자녀예요.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이제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두 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남편이 없고 우리 씨가 멸망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먼저 오늘은 내가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해서 낳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베냐민, 즉 암몬 자손의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고, 이것이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3절에 오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에요. 총회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 교회,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암몬의 포로되어서 암몬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누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남동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서원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서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암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서원의 모습은 단순히 서원하고 딸 하나 잃어버린 그런 경솔한 서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고급스러운 깊은 구속사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원했고 그 딸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약하셨고, 예수님은 그 독생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2달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곡하신 후에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딸들인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흘 동안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정한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주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